4월 1일 다른 사람을 향한 애정인가 냉정인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4절 26에서 27절.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며 성령 또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가정, 직장, 국가, 그 밖에 어디에서나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위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밀어닥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밀리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모든 것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로 우리의 중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열심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많은 일을 벌이지만 정작 그 결과 사람들과 문제들에 눌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중보 사역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짐은 무거워지고 그 압력에 눌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이들을 무심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창으로 찌르는 듯한 성경 말씀들을 들여대거나 몇 마디 충고만 하고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지는 않습니까? 무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성령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4월 2일) 드높은 주의 영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잃었던 시력을 찾았을 때 바울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보는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생애와 설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외에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속에서 계시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간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을 올바로 실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게 해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4월 3일) 너도 알았다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도시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리새주의의 자부심이라는 이상한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은 종교적이고 의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내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이상한 신이 있습니까? 괴물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나쁜 성향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여러 번 이 이상한 신을 보여주셨고 그때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지만 나는 아직 이 이상한 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참 평화를 주는 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어 아무것도 막힘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도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며 형편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심장을 파고드는 이 말씀 뒤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이유는 당신의 악한 성향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였어야 했는 것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슬픔. 하나님은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지 않으십니다. 대신 다른 문은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닫아버린 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닫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 문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일들을 당신 마음에 되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기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을 훈계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을 우리 성장을 위한 훌륭한 교훈으로 만드십니다. (4월 4일) 영원한 믿음으로 가는 길.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진실했지만 조금이라도 혼란을 만나면 초점을 잃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관심사를 따라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흩어져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내적 공허감에 빠집니다. 사방이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내적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셔서 거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축복들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폐한 내적 체험을 거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어떤 심적 고난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섭리로 흩어져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있습니까? 주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온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질 각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의 목표를 섬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긴 하지만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분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음을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에 이끌리는 것은 믿음의 초보적 단계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0절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영적 담력이 필요합니다. (4월 5일)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교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 38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은 죄를 대면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는 전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인자로서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공략이 주요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고통의 기록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비춰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찾아왔고 또 패배했습니다. 인자하신 주님께 대항한 사탄의 마지막 맹습이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은 세상의 구세주로서 주님의 운명을 완성하는 하나님 아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막힌 것이 모두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큰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 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통이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자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표지이며 온 인류의 구원이
승리한 표지입니다. 인자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월 6일) 죄와 하나님의 충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순교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을 기초부터 뒤흔든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한 일은 시공을 통틀어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셨고 대속의 기초 위에 인간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인류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육신은 구속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을 성취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시간과 영원의 중심이며 수수께끼의 해답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이기에 결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류 누구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앞에 다다른 우리가 통과하여 지나치기 위한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문으로 하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구원 얻기가 그처럼 쉬운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 하나님과 충돌하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 충돌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4월 7일)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인자가 당신 속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려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적 자아가 바른 상태라면 전에는 뜻을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쉬워져서 왜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지 놀라게 됩니다. 당신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르침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합한 조건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말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의 진리를 바로 감당하려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방해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에 대해 마음을 굳혀버렸다면 그 교리에 관한 한 하나님의 빛은 더는 우리에게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이러한 어리석음은 즉시 끝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인자가 그들 안에서 부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4월 8일) 예수님 부활의 운명.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자기 생명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직접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목적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숙명의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육 이전에는 갖지 못한 절대적인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화로우신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은 결의로 추구한 변함없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성령은 지금 여기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현실로서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일컫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지 않은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화로운 진리인지요. 이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4월 9일) 예수님을 보았는가?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본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보고 나면 당신은 더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달리 당신은 여러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분임을 아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것을 볼 뿐이라면 당신의 하나님은 아직 충분히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객관적인 비전이 있다면 당신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온갖 경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소경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주문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때 우리는 소경처럼 예수님을 배웠어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 눈을 빌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면 둘로 나눠집니다. 당신은 친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을 봤다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주님을 믿게 되리라. 어떻게 말해야 당신이 받아들일까? 그분이 당신을 그곳에 데려오실 그때까지. (4월 10일) 죄에 대한 도덕적 결단.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죄여, 너는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졌노라. 이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내게서 죄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이 결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종교적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울이 강권하는 것처럼 실제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영적 결단을 하십시오. 바울의
이러한 결단은 미래에 기대하는 거룩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철저한 현실의 경험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대항하는 죄성이 어떤 것인지 알 때까지 성령이 나를 샅샅이 감찰하시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의 본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피와 살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4월 11일) 완전한 능력의 신성.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뚜렷이 닮아감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로이 재정리해 주십니다.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기초 위에 경험됩니다. 나는 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은 거룩함을 통해 스스로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의 일관된 사상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결단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본성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구속방에 모셔진 손님이 아닙니다. 전 영역에 진입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나의 옛사람, 곧 나의 죄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빛 가운데 행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훨씬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오직 하나인 것처럼 거룩도 오직 하나, 곧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그분 아들의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4월 12일) 온전한 통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유한한 육신 속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도덕적 결단을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뚜렷이 나타난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입어 우리 삶에도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신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자 결단하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십자가의 힘으로 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결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즉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영원한 생명은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명이며 유일한 근원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놓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에 의지하여 놓지 않으려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그만큼 감소됩니다. 우리는 놓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충만하고 위대한 생명이 우리 모든 부분에 침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다시 사시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4월 13일) 짐이 무거울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는 마땅히 져야 할 짐과 져서는 안 되는 짐을 구별해야 합니다. 죄와 의심의 짐이라면 결코 지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짐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짐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다시 넘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글자 그대로 다시 여호와께 맡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일하다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면 무거운 책임감만 남아서 마침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짐을 하나님께 다시 넘겨드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큰 용기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면 곧 주저앉습니다. 짊어진 짐이 무거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삶에서도 지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작은 거창하더니 끝은 저렇게 엉망이군.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돌려드리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그 짐을 혼자 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한쪽을 하나님의 어깨에 얹어 드리십시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짐이면 무엇이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옆으로 던져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되 짐이 있는 그곳에 당신 자신도 함께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하나님의 친밀한 유대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짐에서 당신을 분리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4월 14일) 불굴의 영적 능력.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의 불평이란 얼마나 하찮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곳으로 이끄셔도 우리는 오 주님, 저를 다른 사람과 같게 해주세요 신음하고 불평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이 지워주시는 짐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하나님은 오셔서 감상에 빠진 우리를 붙잡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평은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참 성도의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그가 아무 짐도 지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 밝음,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짐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은 포도를 눌러서 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은 보지 않고 포도주만 봅니다. 이 세상과 지옥의 어떤 힘도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꺾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십니다. 당신의 삶이 포도주는 내지 않고 슬픈 푸념만 내놓는다면 즉시 결단하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하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4월 15일) 온전하지 못한 집중. 신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역대하 15장 17절 말씀. 아사 왕은 눈에 보이는 일에는 순종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는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옳은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게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애쓰시며 인내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그러나 산당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부분이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만은 올바르다고 항변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질적, 지적 생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중요한 영역에서는 모두 옳았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장이 단 하루도 박동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만 부도덕해도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루만 영적이지 못해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조율되기 원하시며 그분께 치밀하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고작 몇 분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려 하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체험의 체험을 거듭하려고 합니다. (4월 16일)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나 지금 같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은 모든 것을 환히 꿰뚫는 시간이요 깨우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그때 깨우친 수준을 조차 사십시오. 우리는 절정이 아닌 일상에서는 신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깨우친 절정의 수준에까지 일상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통찰의 순간에 깨달은 영감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나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숨만 쉬며 앉아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하십시오. 서둘러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바로 행하십시오. 자신을 가다듬어 육신의 나태를 떨쳐버리십시오. 절정의 체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절정의 순간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는 이 시원찮은 일상을 산 위의 교훈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로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십시오. 돌아갈 다리는 불태워 배수의 진을 치십시오. 결연히 의지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결정한 일들을 바꾸지 마십시오. 절정의 순간에 받았던 깨달음의 빛을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십시오. (4월 17일) 사생결단. 시몬 베드로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심사숙고하여 결단하지 않고 그저 포기해야 했던 위기를 겪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번 이런 위기를 맞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우리 존재의 위기는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 포기한다면 당신이 아직 무엇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헌신에 따라오는 외적 축복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한 진정한 헌신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묻지 말고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건 그것에 관한 당신의 의지를 결연히 포기하십시오. 내면의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말입니다. 지금 성난 바다의 파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확신은 바람에 놓아버리고 그 견실함도 바람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과의 교제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4월 18일)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치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또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회나 신나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그것이 오면 저 여기 있습니다. 크게 외치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주님의 하나됨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같으므로 주님은 우리를 즐거운 곳이든 비천한 곳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당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미리 준비한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준비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의 불꽃은 준비된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타고 있는 불꽃입니다. (4월 19일) 작은 유혹의 위험.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열왕기상 2장 28절 말씀. 요압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매력과 야심이 넘치던 압살롬을 쫓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다윗을 배신하고 비겁한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면하고 돌아섰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큰 위기들을 잘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혹 같지도 않은 작은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지난날 승리한 그 영역이 다시는 당신을 실족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장담합니다. 그런 커다란 위기들을 견딘 내가 이제 와서 다시 세상의 눈을 돌리겠는가? 유혹이 어디에서 올 것인지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유혹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심각한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는 사소한 유혹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당신을 억압하고 지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온 당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물밑을 주의하십시오. 겁을 먹고 자신의 내면을 지나치게 살필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방심한 일이 사실은 갑절이나 위험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상 못한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약점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한 점에서 공격받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4월 20일) 성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량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오순절에 처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지력으로 영적 능력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한 우리의 역량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측정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적다고 판단하면 우리도 자신의 달란트가 적다고 주인에게 불평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군요.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이상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 관련한 문제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인간적인 능력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한 종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주인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당신이 내게 준 것에 비해 너무 과중해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이 종처럼 당신은 약한 나를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으려는 건가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기회가 없었다고 불평하듯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불평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영적 사역에 관해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위에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월 21일)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주님은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고 너무나 복잡한 것에 거듭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은 여러 의견들입니다. 단순하면 결코 우둔해지지 않고 오히려 분별력을 가집니다. 빌립은 장차 올 거창한 신비의 계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계시의 장본인인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장차 일어날 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찾고 있지만 그 신비는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라고 쉽게 요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네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시며 다른 곳에서는 만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 안에서만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체험을 구하지만 그 체험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이같이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나의 근심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옳지 못한 질문으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의심 없이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4월 22일) 일꾼의 자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종은 홀로 서기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초기에 실망을 맛봅니다. 빛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꺼져버리고 같이 서서 함께 버텨주던 사람들도 우리를 두고 돌아섭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홀로 있는 자신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홀로 서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 영원한 빛 위에서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오직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당신 자신과 신조에 관하여 하나님을 마주 뵙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무엇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하면 메시지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후에야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자의 특징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의 의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밀한 환희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지닌 인생의 비밀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월 23일) 사역을 예배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경계하십시오. 많은 사역자가 사역 자체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유일한 관심은 전심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인 지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활동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자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역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섬기지 못하는 자녀는 타락한 자녀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한다는 각오가 없으면 사역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한계의 노예가 되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삶에는 자유도 기쁨도 없습니다. 신경과 정신이 너무 눌려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에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동역을 방해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예전에 당신의 삶을 붙잡던 여러 일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유로워진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동역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실 것인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판단하고 짐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 목표는 어디에 처하든지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4월 24일) 영적 성공을 원하는 위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세속이나 죄는 위험한 함정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덫은 우리가 갈망하는 영적 성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적인 시대의 유행에 따라 측정되는 성공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좇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성공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견해는 상업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성화되었는지 계산하고 그 수가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 제자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의 삶이 성령의 감동만 받은 100사람의 삶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의 임무는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생산된 삶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수준을 재생산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제자의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성가신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자신의 욕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는 일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만약이라고 하셨지 반드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언제나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4월 25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못 얻은 상황에서 일하려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때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본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즉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힘써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내키는 일만 한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 초자연적인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는 감동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난처한 함정은 영적 감동을 맛보는 특별한 체험의 순간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과 깨우침의 순간을 주시면 당신은 쉽게 장담할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항상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나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감동의 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한다고 언제나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감동의 순간 같은 최선의 상태에만 머물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참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들만 계속 찾아다니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부터 다 하십시오. 특별한 순간을 열망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4월 26일) 믿음의 산을 오르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을 죽이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호된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전통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의 믿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려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잘못된 믿음이 많습니다. 일례로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속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말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모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을 제거하는데 사탄은 그 작업을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하면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신념과 모순되는 일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이삭을 죽였을 것이고 천사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는 광신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 자신의 신념과 이전의 믿음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4월 27일)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위대한 일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선물을 받기만 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오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것만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기 포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했는데 아직도 내가 바라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즉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이것저것 달라고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신이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당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은 순간의 축복보다는 당신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4월 28일) 당신이 얻는 것.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이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라는 말씀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지옥에 가더라도 살아서 나올 것이며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산, 소유, 축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을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인생에서 위대한 것으로 여긴 것들에게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질문마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짐작을 경계하십시오. 철저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더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치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사람들이 삶에 지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
노량물 얻는 것 같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약 없이 당신을 소유하시고 생명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그런 상황에 거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불순종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4월 29일) 불확실함의 은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그것을 달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생활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 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확실한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틀을 잡아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실함이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라면 불확실함의 은혜는 영적 생활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확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의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내세우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귀중한 것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해서는 확실하지만 그분이 하실 다음 일에 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확실함을 신념에 둔다면 나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며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고 내 신념은 완전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로 일어나는 즐거운 불확실함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나에 관한 일들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영화로운 불확실함의 은혜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확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4월 30일) 사랑의 자발성.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심사숙고한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불시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어떤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다 믿을 거야 하며 미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은 절로 우러나는 자발성입니다.
애써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무의식적으로 어느새 주님의 표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면 특별한 감정으로 산 것도 아닌데 주를 따르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타고난 품성과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거기서 그것을 찾으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왜 우리가 그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흘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저절로 우러나서 스스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